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평강을 누렸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 부탁이자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임을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평강하나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물어보는 질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네, 주님 평강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우리 열왕기 14장까지 해왔는데요. 그때 어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위기를 이렇게 겪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이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떠올려 보면 우리가 중환자실, 병원의 중환자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자가 크게 다쳐서 들어오면 어때요? 간호사라든지 의사든지 또 많은 이게 기계 장비들이 붙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가 화면에 잠깐 PPT로 좀 만들었는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지난주 열왕기 하서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까지 우리가 보게 되고요. 밑에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라는 왕에서부터 해서 우시아라고 하는 왕까지 우리가 열왕기 하서 14장까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위기에 좀 빠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정직하게 행하고 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는 남유다. 그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니까 패다 보니까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들어오나 싶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번성하게 해줬대요. 그러는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잘 나갈 때가 위기다. 말씀 제목이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처럼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위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3명을 보냅니다. 요나, 암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누구를 보낸가 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1장 1절에 읽었듯이 요엘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에 등장하는 보면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장로들한테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이기를 원한다.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에스라 성경강좌의 김명준 목사님의 의견을 쫓아서 요엘서가 원래 한 이 정도 혹시 기억나나요? 여호야다가 했을 때 아달라가 남유다 왕을 다 멸해버리고 한 명 살렸잖아요. 그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 한 명을 살렸을 때 그때 여호야다가 기억했을 때 요아스 왕이 7살 기억난가요? 그 정도쯤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아마 남유다의 위기다라고 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이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는 위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량난, 그리고 가뭄, 그리고 풍제와 깐부기장, 이게 메뚜기장이거든요. 그리고 연병, 그리고 전쟁의 피해, 그리고 성읍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폐허 같은 상황. 그렇게 위기에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치는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에 외치는 선지자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예언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선지자는 너희가 이 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책망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요에서는 어떤 부분이 빠지는가 하면 책망 부분이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어때요? 3, 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먼저 겪어버려요. 혹시 메뚜기라고 하면 기억나시는 뭐 어릴 때 보면 요즘은 메뚜기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이런 풀밭에 가면 있긴 해요. 그런데 메뚜기의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뭐 적게 나잖아요. 우리 그 뭐 엄지손가락? 뭐 새끼손가락 뭐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이 엄지손가락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의 메뚜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그런 현상을 이 남유다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겪고 어때요? 남유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요. 기근에 빠지고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없는 혹시 우리 옛날에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곡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와 좀 맞물리는 그런 재앙을 이 남유다가 좀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최초의 문서 선지자로서 오늘 책망이 따로 없어요. 왜냐? 그들이 재앙을 한번 당했거든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재앙을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재난 같은 거 위기를 한번 당하고 나면 어때요? 어떤 권면의 말을 들으면 맞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재앙을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보면 너희들이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죠? 4절에 한번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메뚜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실제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뭐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어린 메뚜기 뭐 이런 종류의 메뚜기입니다. 이게 메뚜기 4종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는지가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5절의 하반절 보면,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술하면 뭐 막걸리, 소주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료가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대요.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포도주를 못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죠?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게 포도가 어때요? 딸 포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메뚜기가 포도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한민족 돼 있잖아요. 그 한민족의 줄을 끊고 이 민족 하면 사람 같죠. 사람이 아니라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 3절에 4절에 얘기하고 있는 메뚜기를 한민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걸 이족이라고 합니다. 이족. 다른 종족. 그래서 이거 알고 보면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그들의 이빨이 사자같고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가지고 어때요?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하면 추수하는 곡식 이런 이런 보리 이런 것만 갉아 먹는 것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7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도 포도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를 아예 다 벗겨버립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그 열매만 먹으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잎도 그러고 나무 껍질까지도 벗겨서 하얗게 됐대요. 어떤 것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속살이 하얗잖아요. 그렇게 이 메뚜기가 다 갉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참 어떨까요? 이 피해 상황이 좀 이따 가보면 어마어마한 걸로 우리가 느끼집니다.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상황이 그냥 과일 나무까지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 당시 남유다의 풍경을 담아서 글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8절에 처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약혼하는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그 약혼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젊어서 과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곡해라는 거죠. 그렇게 애곡하는 것 같이 너희가 애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메뚜기가 먹을 것 없이 다 먹어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대요. 소재는 뭔가 하면 곡식을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뭔가 하면 그런 곡식을 이렇게 어때요? 이제 정류를 해서 액체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소재라든지 전제 같은 것을 언제나 제사장들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것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끊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릴 만한 곡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고 있대요. 왜냐? 제사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공감하는 건 이런 거 있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게 없어요. 그 예배 나와서 헌금도 못해서 너무 슬프는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과 저는 좀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을 때의 그런 마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밭이 당연히 황무하겠죠. 황무라는 건 뭔가 하면 밭에 뭐 풀일도 없는 거죠. 아예 자라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토지가 다 말랐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밭에 보면 곡식 아니더라도 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풀도 아예 없는 거죠. 왜냐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기름도 끝나버렸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는 대표적인 이제 가을의 추수할 봄의 추수는 밀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의 추수는 이 포도나무의 그 포도하고 그리고 올리브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추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도 이렇게 어때요? 너희들은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곡을 해라. 곡이 뭔 말인지 아시죠? 곡하는 곡을 해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보릿고개하고 좀 비슷할까? 근데 보릿고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어떤 메뚜기가 재앙을 해서 보릿고개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뚜기로 말미암아 아예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게 아까 우리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봤는데 12절에 보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어떤 즐거움일까요? 먹으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즐겁죠. 그런 즐거움조차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한 끼 때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으면 그 한 끼도 대충 때우는 한 끼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굶고 있을 때 그 한 끼가 뭐든 간에 먹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요엘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참, 아멘. 참,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떤 것을 제안했는가 하면 13장 13절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이게 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누가 죽으면 뭐 베옷 같은 거 입죠. 삼베옷 그런 거 입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문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베옷을 입고 슬퍼 울으래요. 제사장. 일단 종교 지도자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제단을 수종드는 자들은 레위인들이거든요. 그 레위인들도 함께 너희도 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소제하고 전제 아까 드릴 게 없댔잖아요. 곡식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곡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뭘 정해야 되는가 하면 금식일을 정해야 된대요. 우리가 금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금식. 우리 마태복음 보면 금식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고 그리고 장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이 남유다에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 이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해요. 여로보암이 아예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단과 베델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남유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제사장, 장로, 백성, 레위인 다 등장하는데 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열왕기 때 말씀이 맞냐라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언제 때냐? 이 요엘 말씀이 말라기 때 아니냐라고 추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 때는 언제라고 하면 말라기는 포로 기한 이후에 그 마지막이 말라기 때거든요. 그때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기존에 열왕기 우리가 나중에 끝날 때까지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고요. 그리고 바벨 포로로 다 잡혀가거든요. 잡혀가고 그들이 어때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엘서는 혹시 말라기 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왜 저는 열왕기 하스 때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가져왔냐 하면 이 당시가 남유다의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말라기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남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요에서는 그래도 남유다 때가 아니냐. 물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성전을 지었거든요. 포로 귀한 자들이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요엘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은 어떤 권면을 한다는 건 14절에 우리가 줄을 좀 끊어 놓으십시오. 성전에 모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권면입니다. 이런 위기상
재앙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들 요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한 권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끝이 아닌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날이 가까웠대요. 그들은 이미 메뚜기의 재앙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곧 멸망과 같은 전능자에게로 이르는 날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재앙보다 더 큰 멸망할 수 있는 날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유다의 멸망 이전이지 않나라고 여기집니다. 이게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시드기의 왕 때. 그래서 이게 말라기 때하고 또 좀 틀리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17절 이하의 재앙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이 보여요.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대요. 씨를 우리가 어때요? 파종하잖아요. 파종했는데 그 파종한 씨가 다 썩어버렸대요. 어떤 상황이죠? 어떨 때 이 파종했을 때 씨가 열매가 맺지 않나요? 뭐가 부족하면? 그러죠. 물이 없으면 그러죠. 이게 여기에 피가 없는 거죠. 이게 물이 없고 가물어서 아예 그냥 썩어버렸대요. 그리고 창고나 곡간이 다 피어버렸대요. 무너져 버리고. 이게 곡식들이 아예 없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재앙이라는 거죠. 가축들이 울부짖는데요. 소떼가. 알고 보니까 꼴이 없대요. 꼴이 뭔가 아시죠? 자기들 음식이잖아요. 풀. 꼴이 없대요. 양떼도 피곤하대요.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19절에 보면 풀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갯단에 있는 풀까지도 다 불사라져 버렸대요. 완전히 엎치고 덮친 격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보면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큰 재앙을 우리가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을 겪고 있죠. 그게 지금 불과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죠? 전염병에 의한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 이런 재앙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요엘서의 근면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요엘은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뻔한 거죠. 이 위기를 해결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빨리 해결 좀 되고 백신 다 맞아서 마스크 좀 벗고 싶다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싶다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엘서가 지금 우리하고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먹는 거 뭐 이런 거 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앞으로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큰 위기도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여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뭐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뭐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진 않을 거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시기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론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를 물론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어릴 때 혹시 막 보릿고개 이런 거 겪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를 겪어보신 분은 아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밥을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잖아요.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지 뭐 이런 생각이죠. 아니면 빵 먹지 뭐 이런 생각인데 도저히 우리 학생들은 이 요엘서 1장을 제가 어떤 설명을 해줘도 공감하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거의 막 90% 이상 공감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떤 위기인지를 알고 계실 거라 보여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앙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도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중국의 뭐 어디 연구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의 삶부터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남의 탓을 하고 남의 나라 탓을 한다면 뭐 깨달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위기, 코로나의 위기 상황일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렇게 재난이나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뭘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이런 요엘서 말씀이 물론 뭐 지나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냥 보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없다면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고 있지만 이게 깨닫는 건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깨달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요엘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위기가 있는 거는 우리가 왜 이랬나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재난을 당했기에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자연재앙으로 치부해버리면 이들은 그냥 이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다라는 것으로 깨닫는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서 다시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기서 표현은 성전에 다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부르짖어라 하면 우리는 막 우리식의 표현이 부르짖으라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라거든요. 이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우리가 부르짖는 하면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건 그만큼 갈급하고 애가 타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나님께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라고는 의미예요. 그냥 고함으로 막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애타는 마음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15절에 봤잖아요. 그러면 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이게 앞으로 있어날 더 큰 재앙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겪고 있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끝이다 생각해버리면 물론 편하겠죠. 근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현재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큰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도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백신이나 이런 걸 또 만들고 준비하겠죠. 근데 그거는 국가 거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들을 물론 기도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바로 깨닫는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런 준비까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엘 선지자는 이런 것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기를 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재난이나 재앙, 이런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 이 깨닫는 거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시면 이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끔 성경 또한 읽을 때마다 깨달아질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달라. 깨닫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어요. 듣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듣고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밭에 이렇게 심겨지는 씨앗을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 옥토밭에 심겨질 때마다 그게 열매를 맺잖아요. 100배. 그처럼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깨닫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얘기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돌아가시면 사랑의 실천 저는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기도만 하면 되지 라는 거잖아요. 물론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그러면 교회에 날마다 올까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게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도 깨닫고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뭐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이 드셔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잠언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게 지혜고 그게 깨닫는 건데 이것 말이 뺑글뺑글 도는 것과 똑같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게 말로만 끝나버리지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번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지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 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하시고 또 많은 기도들, 각자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우리나라 그리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